아멘. 오늘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가지고 소망의 메인바 되어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이 타고 가던 그 배가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 광풍을 만나고 이 몰타, 오늘날의 몰타섬, 성경의 지명으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약 석 달 정도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가장 추운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후 멜리데 섬에 도착한 때가 10월경에서 11월 초 정도로 보는데 석 달이 지났으니까 2월에서 3월 정도가 된다고 할 수 있죠. 거기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안전한 또 다른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로마를 향해서 다시 출발을 하게 되죠.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수그로라. 이 디오수그로라는 이름이 독특한데요. 제우스 신들의 그 이름 중에서 남신 제우스와 레나라고 하는 여신의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쌍둥이 아들의 이름이 디오수그로라입니다. 이제 그 배를 신화 속에 나오는 전설의 인물의 그 머리 장식을 만들어서 뭔가 보호해 달라 하는 미신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배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배이죠. 수라구사라고 하는 곳에 또 이르게 됩니다. 멜리데 섬에서 약 167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이 수라구사라는 곳에 사흘 머물렀다가 거기서 또 레기온이라는 곳에 갔다가 레기온도 아주 먼 곳입니다. 이 수라구사에서 레기온까지 324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하는데 하루를 지낸 후에 남풍이 일어나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게 되고요.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보디올이라는 곳이 바로 최종 항구가 되겠습니다. 이 보디올에 내려서 이제 로마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형제들이 이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일주일을 머물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바울 일행이 조금 자유스럽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이 존경하고 존중하여서 많은 자유를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부터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육로를 이제 이용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 이 때가 지금 주후 AD 약 60년 경으로 보는데 이 그 로마에 도착하기 약 3년 전쯤에 로마서를 썼다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소식을 간접적으로 듣기는 했지만 직접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은 없죠. 근데 비로소 로마에 있는 그 형제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로마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까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로마에 믿는 자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죠. 이제 그렇게 보고 싶어 했었던 3년 전에 로마서를 쓰면서 보고 싶어 했던 이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만나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만남이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6절에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였더라. 원래는 이 감옥 안에 있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요 감옥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신약 학자들에 의하면 헛간을 개조한 아주 허름한 곳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명의 군인, 중범죄를 저지른 자들은 꼭 2명의 군인과 동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는 한 명의 군인과 함께 있게 되는데요. 이 한 명의 군인과 그곳에서 있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헛간과도 같은 그곳에 월세를 주면서 머물면서 군인 한 명과 함께 17절에 보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불렀다고 했는데 이것은 회당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먼저 불러놓고 초청하여서 불러서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그 회당의 지도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 대목 중에서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실제로 사도 바울은 쇠사슬에 매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가 중범죄를 저지른 자로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명의 군인만 붙여져 있었는데 그때 당시의 법으로는 이 범죄자를 혹시라도 놓칠까봐 범죄자이지만 아직 재판을 받기 전에 미결수입니다. 미결수이기 때문에 이 미결수를 지키기 위해서 한 명의 군인을 붙여 놓았는데요. 이 군인과 미결수 사이를 쇠사슬로 연결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영화나 드라마나 뭐 보면 어떤 경우에 이렇게 옛날 이렇게 그 죄인들을 이렇게 호송할 때 강력 범죄자인 경우에 그 형사의 손에 그리고 그 범죄자의 손에 이렇게 데리고 가는 자의 손에 수갑으로 서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상태입니다. 쇠사슬의 한쪽 팔을 자기가 묶고 또 한쪽 팔은 그 지키는 군인의 손에 매어 놓는 것이죠.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21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도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이 유대인 회당의 지도자들이 말하죠. 예루살렘에서 누군가 와서 너에 대해서 미리 말해준 사람이 없다. 우리는 편지를 받은 적도 없다. 다만 너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이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2절에 보십시다.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너의 사상, 사도 바울의 사상이 뭡니까? 그들이 이어서 말하는 이 파이죠. 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인 것은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죽지 않는 메시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는 불사의 존재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정말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것이죠. 이들이 부활을 믿기 힘든 것은 부활 그 이전에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죽었다 하는 그 예수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죽지 않아야 되는 존재, 죽지 않고 불사조처럼 이스라엘을 정치적인 로마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하는 존재인데 어떻게 자기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죽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어찌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고 전하는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을 유대인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회당의 지도자들이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신약의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 바울에 대해서 예루살렘 대제사장들에게 들은 바가 없다 하지만 아마도 들은 바가 있을 것이다 하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서 28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서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그의 마지막 시간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젊은 나이에 엘리트였고 유대 법상으로 유대 율법을 잘 아는 자로 충분히 유대교 안에서 출세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십자가와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심을 깨닫게 된 이후로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소망의 메인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것에 메인자가 되는 것, 어떤 것에 메이는 것이 되는 것. 만약 우리가요, 어떤 것에 메인자가 되면 그 소망에 매여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게 되고 다른 것들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요즘 좀 보면 저는 요즘에 한국의 걸그룹에 대해서 다 잘 모르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BTS 그 멤버들이 일곱 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6명입니까? 몇 명인지 아주 유명한 거는 알겠습니다. 그 중에 이름도 몇 명 이름은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그런 걸그룹이라든지 아이돌 되는 것 광풍이 불고 있죠. 그 친구들을 보면요, 그 어린 나이에 자기들이 유명세를 얻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합숙을 합니다. 아주 그냥 하루 종일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노래하고 또 춤을 익히는데 아주 최선을 다합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이 아이돌로서 성공하는 그 소망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일반적인 예를 들자면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아니면 NBA처럼 또 그 메이저리그의 선수들처럼 그런 유명한 그 프로 선수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소망에 매여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포기하고 그 일에 집중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어떻게 보면 편하게 또 세상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명망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에 매여서 지금 실제로도 쇠사슬에 매여서 그 소망에 매여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에게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소망에 매여 있습니까? 내가 어떤 소망에 매여 있는지는 어디에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에, 그 사랑에, 그 은혜에 매여서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소망을 이 세상에 나누어주고 전달해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